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고 난 다음에 갈릴리로 돌아가셨어요. 갈릴리로 돌아가신 그 이유가 마태복음 4장 12절에 나와 있는데 요한이 붙잡으셨다. 요한은 침례요한 또는 세례요한으로 불리던 그 구약시대의 마지막 선지자로 알려진 인물이죠. 그 요한이 잡혔다. 헤롯에게 잡혔다라는 말을 들으시고 바로 갈릴리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거기서 바로 예수님의 본격적인 공생애가 시작됩니다. 요한이 헤롯에게 붙잡혀서 옥에 갇혔다는 것은 사실상 이제 구약시대가 끝났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로서 활동하던 선지 요한의 활동이, 사역이 끝났다는 거죠. 그것은 바로 옛 시대가 끝났고 새로운 시대가 이제 도래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된 것이 바로 그것을 알리는 신호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새로운 시대가 열렸음을,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는 그 시작의 그 출발점을 어디로 삼으셨냐 하면 갈릴리 지방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갈릴리 땅에서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는 이 대목을 가리켜서 마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언자,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 예언자를 시켜서 하신 말씀을 이루는 것이다. 15절에 보니까 스불론과 납달리 땅, 요단강 건너편, 바다로 가는 길목, 이방 사람들의 갈릴리, 어둠에 앉아있는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그늘진 죽음의 땅에 앉은 사람들에게 빛이 비쳤다. 이것은 어떤 상황에 따라, 환경에 따라 어찌하다 보니까 이루어진 그런 사건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이미 예정되어 있었던,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계획되어 있었던 일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공생애가, 예수님의 본격적인 사역이 갈릴리에서 시작된 것은 이미 예정되어 있는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거예요. 갈릴리는 어떤 지역이었을까? 여러분, 유대 땅을 이렇게 보면 길쭉합니다. 예.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남유다 지역. 예. 여기는 주로 정통 유대인들이 살고 있고, 유대 사회, 유대의 그 주류 사회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었어요. 남유다 땅이 있고요. 그 위에 뭐가 있죠? 사마리아가 있습니다. 사마리아. 이 사마리아 지역은 어떤 지역이냐 하면 바로 구약 시대 때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은 포로로 잡혀갔어도 혈통의 또 신앙의 순서를 지키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썼던 사람들인데, 그 땅에 남아 있었던 사람들은 어때요? 이방인들과 이렇게 결혼하고 또 그들의 문화와 종교를 받아들이면서 그 어떤 신앙의 순수성을 또 민족적 정체성을 잃어버린 사람이 남아서 살고 있었죠. 그래서 그 사람들을 정통 유대인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 후예들이 살고 있었던 땅이 바로 사마리아.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이 사마리아 땅을 잘 출입을 하지 않았죠, 유대인들이. 그렇죠? 또 돌아서 갔잖아요. 예. 북쪽에 갈릴리 지역으로 가려고 해도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돌아서 갔어요. 예. 그만큼 이 지역은 유대인들이 아주 터무시했던 그런 지역입니다. 그리고 그 사마리아 북쪽에 북유대 땅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갈릴리 지역이 거기에 있었어요. 근데 이 지역은 뭐 사마리아 땅만큼 그렇게 백약하던 곳은 아니었지만, 이 지역도 사실 남유대 땅에 있는 그 정통 유대인들 또는 주류 유대 사회에서 바라볼 때는 굉장히 뭐라 할까요? 여러 가지 면에서 이렇게 좀 배척하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오죽해서는 그곳을 이방인의 갈릴리라고 불렸겠습니까? 이 남유대 사람들이 그렇게 불렀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유대 사람이라고 부르지 않고 갈릴리 사람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오셨다는 이야기를 누가 듣고 뭐라고 그랬어요? 메시아가 갈릴리 땅 나사렛에서 태어나셨다 그러니까, 아니 갈릴리에서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느냐라는 그런 말을 했죠. 그만큼 이 남유대 땅 사람들 입장에서 굉장히 그 지역은 배척받는 그런 지역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그곳에서 공생애를 시작하셨을까? 그리고 생애 대부분을 그곳에서 왜 보내셨을까? 앞서 언급한 그 이사야 선지자의, 이사야 예언자의 그 예언의 말씀처럼 그것은 이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예정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거기는 그게
세 가지 정도의 이유가 있었다고 봅니다. 첫 번째, 그곳에는요, 변화와 개혁을 갈망하는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예. 주로 그것은 그 로마의 식민 통치와 정통 유대주의, 유대교에 의한 어떤 그런 구조적인 모순, 그런 부조리에 대한 저하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거기에 주로 많이 모여 살고 있었어요. 주류 사회에서 밀려난 그런 사람들. 이 남유다 땅은요, 로마의 그 식민 통치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거기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주류 사회를 이루고 있었고, 거기서 밀려난 사람들이에요. 예. 그들은 변화를 갈망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그 잘못된 그러한 모순과 부조리에 대한 저항의식을 갖고 있었고, 메시아의 오심과 하나님 나라의 공의가 실현되는 그러한 변화를, 그러한 개혁을 갈망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요, 굉장히 그 보수적이고 폐쇄적인 남유다 지역의 그 정통 유대인들과는 달리 열린 생각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 열린 생각과 열린 마음. 왜냐하면 이 갈릴리 땅이 굉장히 그 지리적인 요충지였어요. 이게 여러분 잘 아시는 실크로드의 거의 이 마지막 부분이거든요. 이 중고대 근동 지역에 그 실크로드가 지나는 지중해를 통과하는 그런 지역이었기 때문에 여기는 다양한 인종과 문화가 교차하는 그런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이 민족적, 종교적 배타 의식에 젖어 있었던 이 보수적이고 폐쇄적인 남부 지역의 유대인들에 비해서 이들은 굉장히 열린 의식과 개방된 자세를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갈릴리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헬라어를 할 줄 알았던 거예요. 네. 거기는 무역의 요충지였기 때문에, 또 군사적 요충지였기 때문에, 거기에는요, 로마의 군대가 주둔했고, 또 실크로드를 따라서 수많은 각국의 상인들이 오갔고요. 그래서 그곳은 자연스럽게 여러 종교와 민족, 그 문화와 어떤 그런 인종이 교차하고 서로 뒤섞이는 그런 지역이었어요. 교류하는 그런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굉장히 열린 의식과 개방된 자세를 갖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정통 유대교인들이 갈릴리를 가리켜서 이방의 갈릴리라고. 거긴 유대가 아니다. 이방인들이 사는 곳이다. 이방인의 땅이다. 해서 이방의 갈릴리 이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야말로 예수님이 전하시고자 하시는 복음이 가장 필요했던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지역이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이 갈릴리 지역은 남유다로 상징되는 이 유대교의 그 주류 사회로부터 소외되고 배제되고 배척된 사람들이 모여서 살고 있는 지역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정통 유대인들이 죄인이라고 규정하는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정말 그 사람들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죄를 짓고 잘못을 해서 죄인이라는 칭호를 듣기도 했지만, 사실 그 당시에 이 재정일치 사회, 그 유대교가 어떤 이 사회를 유지하는 하나의 시스템으로서 지배하고 있는 그 사회에서 죄인이라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주류 사회로부터 탈락된 사람들, 실패하고 뒤처진 그런 인생들, 배제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통틀어서 죄인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이 죄인이라는 것은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종교적인 의미뿐만이 아니라 사회적인 의미도 갖고 있었어요. 예, 죄인이라고 낙인을 찍히면 유대교 주류 사회에 진입할 수가 없어요. 예. 그런 사람들이 마음 편히 살 수 있는 곳이 어디 곳이냐? 바로 이 갈릴리 땅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정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필요했던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갈릴리가 그런 땅이었어요. 예수님은 바로 그런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그분의 공생애를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의 생애를 바로 갈릴리 땅에서 보내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첫 번째 얻을 수 있는데, 그것은 뭐냐? 첫째, 하나님의 복음은, 다른 말로 표현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어떤 사람들에게 주어지느냐? 바로 그것을 사모하는 사람들, 그 가치를 아는 사람들. 바로 갈릴리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갈릴리 지역에서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렇죠? 갈릴리 지역에서는. 그런데 예수님이 남유대 땅으로 왔을 때는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따르기보다는 사람들한테 쫓겨다니셨죠. 그렇죠? 정통 유대 사회에서는 예수님 배척당하셨어요.
바로 하나님의 그 역사는, 하나님 나라의 어떤 그러한 그 은혜와 그 역사는 바로 이 갈릴리로 상징되는, 갈릴리로 대변되는 그 의미. 그러니까 우리가 갈릴리 사람들처럼 그 열린 생각과 열린 마음을 갖고 있는가? 우리가 정말 변화와 그런 기회를 갈망하고 있는가? 누구보다도 이 복음을 필요하는 그러한 마음, 그러한 사모함, 그러한 것이 우리에게 있는가? 예수님은 부자를 더 부자되게 하시기 위해서, 권력을 가진 사람을 더 그 권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출세한 사람을 더 출세하기 위해서, 유명한 사람을 더 유명해지기 위해서, 복받은 사람을 더 복받게 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 이 세상이 잘못된 세상입니다. 이 세상은 뭔가 문제가 있는 세상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고쳐져야 되고, 변화되어야 되고, 개혁되어야 되고, 치유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불의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악이 독재하고 있는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에서 여러분 출세하고 부자가 되고 성공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이 과연 하나님 앞에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일까요? 예수님은 갈릴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한번 생각해봐야 합니다. 우리는 남유대 땅에 속한 사람들인가? 아니면 갈릴리 땅에 속한 사람들인가? 오늘날의 한국교회는 남유다 땅에 있는 그런 유대교의 성전을 중심으로 한 그런 곳인가? 아니면 갈릴리 땅에 있는 그 회당이라고 그랬죠. 이 성경은 예수님은 두 회당을 돌아다니며 가르치셨다고 하셨는데 이 회당이라는 것은 뭐냐면 교회가 아닙니다. 그거는 회당, 말 그대로 모임 장소예요. 마을 교회와도 같은. 물론 거기서 뭐 유대교의 종교적 의식도 하고 있지만 그것만을 목적으로 한 게 아닙니다. 디아스포라라고 해서 나중에 이방 땅으로 흩어지면서 이런 유대인들의 이 그 커뮤니티 공간이었다는 거죠. 커뮤니티 공간. 마을 회당과 같은 거. 성전을 중심으로 한 남유대 땅과 회당을 중심으로 한 커뮤니티 공간을 중심으로 한 이 갈릴리 땅. 과연 한국교회 요즘 건물 짓는데 열을 올리고 여전히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건물 짓다가 수많은 교회들이 지금 도산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냥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것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표현을 구약시대 때 이미 구약의 시대는 끝났는데도 구약시대 때 사용했던 용어들을 써가면서 한국교회는 굉장히 구약에 집착하는 그런 경향이 아주 두드러진 것 같아요. 근데 갈릴리는 그런 게 없었어요. 갈릴리는 회당을 중심으로 한 성도들의 모임, 그 커뮤니티, 그걸 중심으로 했다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신다고 한다면 우리를 갈릴리 사람으로 대하실까? 아니면 남유다 사람으로 대하실까? 예수님이 한국 사회에 오신다면 한국 교회를 성전을 중심으로 한 이 남유다 땅에 있는 유대교와 같이 생각하실까? 아니면 회당을 중심으로 한 성도들의 이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한 이 갈릴리에 있는 그런 회당과도 같은 그런 곳으로 우리를 받아들이실까? 뭐 자명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갈릴리로 오셨고요. 갈릴리 오신 다음에 갈릴리에서 어떤 일을 하셨나요? 23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를 두루 다니시면서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며 하늘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며 백성 가운데서 모든 질병과 아픔을 고쳐주셨다.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이 갈릴리 땅에 오셔가지고 그런 갈릴리 땅에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하신 일은 어떤 일이냐?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이전에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 밤낮을 줄이시고 시험을 당하시잖아요. 그 세 가지 시험의 그 내용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뭐 여러 차례 제가 또 그 시험과 관련된 그런 말씀을 여러분과 나눴기 때문에 잘 아실 거예요. 그 세 가지 시험이 뭘 의미하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그 단순한 시험이 아니었어요. 단순히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사단이 테스트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 사단이 예수님을 테스트한 그 테스트, 그 시험의 그 내용은 다른 게 아니라 그 당시에 유대사회 사람들이, 유대교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오실 메시아를 향하여 기대했던 그들의 소원이었죠. 아, 그리스도가 온다면, 구세주가 온다면, 우리를 구원한 자가 온다면, 그들이 그 구원자에게 기대하는 것, 그들이 무엇으로부터 구원받기를 원했는지를 사단이 그것으로서 예수님을 시험했다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였죠? 뭐였죠, 여러분? 돌로 떡이 되게 해라. 돌로 떡이 되게 해라. 이게 뭐예요? 그들의 배고픔의 문제, 경제적 궁핍의 문제를 해결하라는 거예요. 경제적 풍요를 달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모든 종교들 보세요. 여러분 다 경제적인 풍요를 빌잖아요. 그렇죠? 부자 되게 해주세요. 가난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세요. 뭐 그런 소박한 소원 가질 수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신앙의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근데 그들은 그걸 기다렸어요. 네, 그걸 기대했어요. 아, 메시아가 온다면, 구원자가 온다면,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온다면 제일 먼저 그들이 그분을 향해서 기대했던 것이 뭐냐면 경제적인 풍요로운 거예요.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 말은 무슨 얘기예요? 내가 온 목적은 너희들의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온 게 아니다. 너희들 부자 만들어 주려고 온 게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열심히 읽고 물질에 축복하고 부자 된다고 기대하는 사람들은요, 그 대목에서 아웃입니다. 해당 사항 없음을 알아야 됩니다. 나는 너희들을 부자 만들어주기 위해서, 너희들의 그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해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온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진실이에요, 여러분. 실망되십니까? 저는 실망이 안 되는데 사업을 하다 보니까 조금 아쉽더라고요. 양식껏 사업을 하는 사람 예외 뭐 이렇게 해주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 예외가 없어요. 떡 얘기 나한테 하지 말아요. 떡 얘기 나한테 하지 마라. 네. 두 번째는 뭐였죠, 여러분? 네? 뭐였죠? 세상의 모든 영광과 권세를 다 보여주면서 네가 나에게 절을 하면 이 모든 걸 너에게 주겠다. 세상의 모든 권세와 영광. 그게 뭐예요? 권력이죠, 권력. 힘. 네. 다윗의 영광을 재현하는 거죠. 그건 뭐예요? 유대사회가 간절히 소원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오랫동안 이방 민족의 식민 지배를 받았잖아요. 그죠? 네. 헬라 제국의 여러분들 알렉산더 대왕, 그 헬라 제국의 지배를 오랫동안 받아왔고 또 그 당시에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다시 그것을 회복하고 싶은 거예요. 다시 국권을 회복하고 싶은 거예요. 네. 정치적인 문제죠, 정치적인 문제. 정치적인 문제. 우리를 독립시켜달라. 우리를 자유국가가 되게 해달라. 우리를 로마의 노예 상태로부터 해방시켜달라.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나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다른 섬기지 말랍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것도 뭐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도 나와 해당 사람. 내가 온 목적은 그게 아니야. 나는 이스라엘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독립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온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치적인 문제 나한테 얘기하지 마라. 와. 그 세 번째는 뭐였죠? 성전 꼭대기에 데리고 와가지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뛰어내려라 그랬죠. 뛰어내려라. 뛰어내리라는 건 뭐예요? 기적을 행해 보여라. 능력을 행해 보여라.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면 넌 다치지 않을 것이다. 천사들이 쫓아와서 너를 보호할 것이다. 그 기적, 표적과 기사를 보여라. 그 정도는 좀 해주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렇죠? 왜냐하면 기적을 기대하고 하나님 믿는 사람도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주 너희 하나님 시험치 말라. 그 말은 뭐예요? 나는 기적과 표적과 기사를 행하기 위해서 온 사람이 아니야. 그걸 행하시더라도 그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다 거절하신 거예요, 다. 그렇죠? 완전히 거절하신 거예요. 네. 사람들이 기대하고 사람들이 원하고 소원했던 것들을 예수님은 다 거절하신 거예요. 그게 시험입니다.
누가? 사단이,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한 시험이 바로 그거였다는 거죠. 사단의 요구가 정당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오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배고픔의 문제, 경제적 공품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데, 당신이 하나님이면 얼마든지 이거 해결할 수 있지 않냐? 해결해 주십시오. 여러분, 정당한 요구입니까? 정당하지 않은 요구입니까? 네? 정당한 요구죠. 두 번째, 아니 로마의 압제를 받아가지고 지금 그 압제에서 고통받고 있는 유대 나라를 해방시켜 달라고 하는, 독립시켜 달라고, 자유를 달라고 하는 그 사단의 그 요구가 여러분 정당한 겁니까? 정당하지 않은 겁니까? 용기가 안 나세요? 정당한 거죠. 제가 요즘 사단의 표를 듣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당한 거죠. 저도 그렇게 요구했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면 능력을 행해보여라, 기적을 행해보여라, 표적과 기사를 나타내보여라. 이게 정당한 겁니까? 정당하지 않은 겁니까? 이것도 정당한 거죠. 여러분,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한 그 세 가지의 시험은요, 정당하다 못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겁니다. 당연히 신이 있다면, 구세주가 있다면 당연히 무엇보다도 먼저 구해야 될 것들입니다. 그렇죠? 사단이 뭐 악하고, 여러분, 불의하고 이런 것들을 구했어요? 사단이 구한 것은요, 선한 것이었어요. 그럼 왜 예수님은 그걸 거절하셨을까요? 선한 걸 거절하신 분이니까, 정당한 걸 거절하신 분이니까 정당치 못한 분. 그죠? 논리적으로 따지면 동의 안 되세요? 네. 저한테 동의했다는 같이 넘어가실 것 같으니까. 제가 사단으로 보십니까? 선한 걸 거절하셨어요. 선한 요구를. 그 선한 요구를 거절하신 분은 선하지 않는 분이십니까? 굉장히 여기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왜 사회주의가, 왜 공산주의가, 왜 마르크스주의가 실패했는가? 처음부터 잘못했기 때문에? 아니거든요? 많은 자본주의 학자들 동의합니다. 그건 뭐냐? 그들이 문제의식은 정확하게 가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들이 갖고 있는 문제의식은 정당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본주의 사회나 이 공산주의 사회나 관점은 다르지만 문제를 바라보는 것은 똑같습니다. 그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의 문제였던 거예요. 자본주의는 아직까지 살아남았지만 자본주의가 과연 옳으냐 정당하냐는 것은 아직도 평가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문제가 많다고 얘기하죠. 공산주의 왜 무너졌냐?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잘못됐어요. 그래서 무너진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그와 유사하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사단이 예수님께 요구한 그 방식은요, 그 문제의식, 경제적인 문제, 정치적인 문제, 어떤 종교적인 문제, 그 문제의식은요, 틀린 게 아니에요. 이해되십니까? 그 문제의식은 틀린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 그 문제를 해결하는 주체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아니에요. 그것은 뭐냐?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걸 모르면요, 우리의 신앙은 다 헛겁니다. 제가 감히 얘기합니다. 이걸 알지 못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왜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치료하시는 일에 전념하셨는지를 알지 못해요.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했던, 아니 사단이 온 인류를 대표해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구원자로 오신 그분에게 요구했던 그 세 가지의 요구, 그 요구는 정당했어요. 그 요구는 선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였냐? 그것을 해결하는 방식, 그리고 그것을 해결하는 주체, 그것은 바로 우리 자신이다. 왜 이 세상이 굶주리고 경제적으로 불공평하고 누구는 엄청난 풍요를 누리면서 대를 이어가며 그 경제적인 풍요를 물려주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가난하고, 커피를 소비하는 국가에서는 커피가 엄청난 경제적인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그러한 상품인데, 평생에 걸쳐서 몇 대에 걸쳐서 커피를 재배하고 있는 그 제3세계의 그 커피벨트 지역의 그 가난한 그 농부들은 계속 가난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구조를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이런 분배의 이 불공평한 세상에 이러한 구조, 이런 시스템을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강대국의 그 압제로부터 억압받는 약소국의 그 고통, 그 비극, 그 서러움, 독립을 쟁취하고 자유를 얻고 해방되는 그러한 문제들, 정말 중요한 문제죠. 근데 그건 그걸 누가 만들었어요? 그런 세상을 누가 만들었어요? 종교라 하면 무조건 어떤 뭐 기적을 경험하고 뭔가 뭐 어떤 그런 일반 상식과 과학과 논리를 초월하는 어떤 그런 엄청난 그런 영적인 어떤 그런 그 마법적인 어떤 그런 권능을 행하고 그리고 그것을 얻어내는 것이 어떤 신앙의 본질인데, 근데 그것이 왜, 여러분도 보세요. 그런 것들이 그야말로 민중의 아편이죠. 그렇죠? 스스로 그 문제를 개선하고 해결하려고 하기보다는 그런 것에 의존하는데, 하나님께로부터 그런 걸 의존하는 것과 무당에게 구슬을 의존하는 것과 다를 바가 전혀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감히 신성모독, 하나님의 능력과 그런 그 잡신들의 근데 결국 똑같잖아요. 뭐예요? 내게 기적이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병이 낫든지 뭐가 낫든지 뭐가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 안 드렸나요? 예전에 제가 금식 기도를 하고 나가지고 속된 말로 영빨이 짱짱할 때 기도하니까 웬만한 사람 낫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네? 그때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해요. 굉장한 부자가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 지금 병원에 낫지 못해가지고 지금 입원해 있는데 이 사람을 치유만 하면은 정말 이 사람 교회 하나도 지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다. 많은 주의종들이 그런 사람들을 하나씩 일으켜가지고 그렇게 큰 목회를 하게 됐다. 큰 교회를 지었다. 당신도 그렇게 해라. 그게 누가 해줬냐? 그 부인이한테 해줬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고 당당하게 진짜 비장한 마음을 갖고 세브란스 병원 특식으로 왔어요.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보통은 뭐 한 10분 15분 하고 나오는데 1시간 가까이 걸렸어요. 그런데 기도받는 사람이 계속 시계를 봐요. 계속 시계를 봐. 왜 그럴까? 제가 탁 나오는데 동시에 웬 스님이 목탁을 들고 들어오셨어요. 그러면서 스님 오셨어요. 한쪽에서. 이게 뭔 얘기예요? 예수가 됐던 부처가 됐던 무슨 천지신명이 됐던 내 병만 고치게 하라는 거 아닙니까? 네, 그게 나한테 진짜 신이다. 그게 기독교에서 말하는 신앙입니까? 예전에 한때 우리나라에 제3의 물결 하면서 굉장히 유행했었을 때 그 책들 시리즈가 있었어요. 능력 대결. 그래가지고 태평양의 여러 섬들 그런 미개한 지역에 복음이 전파될 때는 그 사람들이 지혜가 없고 언어도 없고 말주변도 없고 하기 때문에 이해 능력도 떨어지고 하기 때문에 볼 거 없다. 거기서 그 사람들이 그 부족이 믿는 추장을 불러내가지고 능력 대결을 해가지고 거기서 이기면은 그래서 복음을 전파. 근데 나중에 다 밝혀졌다. 다 거짓말이었다는 거 다 밝혀졌잖아요. 그게 정말 사실이냐 해가지고 미국 언론이 그걸 다 추적을 했잖아요. 그랬더니 다 거짓말이었대요. 그래서 그거를 저작한 사람한테 물어봤잖아요. 왜 이렇게 했냐?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동기부여. 여러분, 거짓에 의존해서 그건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런 일은 이치도 같다고요. 태풍이 북풍이 지는데 하나님께서 저 부족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했는데 그걸 악한 세력들이 그걸 막기 위해서 알고 봤더니 그 부족의 그 추장이 말이야 못 오게 하기 위해서
뭐 태풍을 불러일으켜가지고 뭐 그러고 있었는데 내가 믿음으로 갑니다 했더니 그냥 그 조각배를 지어서 이렇게 가는데 그냥 태풍이 다 거치고 막 저도 그거 보고 얼마나 가슴이 찡해진 줄 아세요? 이야 나도 당장 이 남태평양 이쪽으로 가야 되겠다. 나도 그 기적의 현장 속에 있어야 되겠다. 다 가짜예요. 다 가짜. 그게 베스트셀러가 됐었어요. 한 10여 년쯤 됐습니다. 누가 그런 것에 의존하는 우리 신앙인들이 그런 것에 의존하고 그런 것에 그야말로 그게 아편 아닙니까? 아편? 그죠? 네? 현실을 외면하고 그런 것에만 매달리게 합니다. 누가 그런 걸 만들었어요? 우리가 그거는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 그거 해결해 주길. 여러분 그거 마치 뭐예요? 애들이 말썽 다 펴놓고 부모님 와가지고 해결해 주길 바라는 건 다를 바가 없죠. 그렇죠? 아주 어렸을 때는 그게 통해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통하지 않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구세주가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신 일이 뭐예요?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진리를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복음을 선포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의 아픔을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너무 약해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아 정말 하다못해 강대국으로부터 약속 국가를 막 해방시켜 주시든지 정말 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의 그 경제적인 공포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분배의 불공정한 이 그 분배 부의 그 분배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이런 것들을 다 잡아주시든지 좀 더 그럴듯한 그런 것들이 메시아라는 그 이름에 걸맞는 게 아닐까요? 근데 예수님 오셔가지고 주력하신 일은 딱 세 가지예요.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게 중요합니다. 왜 우리를 가르치셨을까요? 왜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을까요? 왜 우리에게 선한 것이 무엇인지 악한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셨을까요? 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셨을까요? 여러분이 선포라는 것을 잘 들어야 돼요. 선포는 뭔지 아세요? 선포는 뭐예요? 전파라는 말은 조금 그 어감이 떨어지는데 성경을 보고 선포하셨다고요. 선포가 뭘까요? 선포는 뭐죠? 일방적으로 공표하는 거예요. 이거는 뭐 우리가 그걸 받아들이고 동의하고 이거 자신도 없어요. 무조건 일방적인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선포하셨다고 했어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선포하셨다고 했어요. 뭐예요? 하나님은 더 이상 나의 원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약의 종교가 가르쳤던 지금까지 성경 유대교회에서 말하고 있는 우리가 죄 지으면 그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고 우리를 벌 주시고 그런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편이 되어주시는 하나님.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주는 그 의미는 놀라운 거죠. 두렵고 떨리고 무서운 하나님이었는데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편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사랑해주시고 우리를 지지해주시는 우리에게 희망을 거시는 분.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죠.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선한 가치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목적을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하나님이 너희에게 그런 하나님이다. 그게 기쁜 소식이에요. 그것을 선포하셨다. 그리고 치유하셨어. 치유. 병 고치셨다. 사람들의 아픔을 고쳐주셨다. 이것이 의료 행위이기도 하지만 더 크게 봤을 때는 치유와 회복이죠. 그렇습니다. 진리를 가르치셨고 우리에게 복음을 선포하셨고
우리를 치유하셨고 회복시키셨습니다. 그 목적이 뭘까요? 그 목적이 뭘까요? 그 목적이 뭘까요? 우리가 우리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 제가 아무리 밤새워서요, 기도하고요, 뭐 20일 금식, 30일 금식, 60일 금식을 해도 우리 아들이 서울대학교에 수석을 못 들어갑니다. 미안하다, 경빈아. 그게 현실이잖아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믿음이 없어서입니까? 사람들은 믿음이 없어서 그런다고 해요. 하나님은 뭐든지 가능하시대요. 불가능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못하셔서 안 하시는 게 아니라, 그렇게 못하셔서 안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안 하십니다. 이해되시죠,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그럼 여러분, 우리 아들을 서울대학교 보내달라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금식을 밥 먹듯이 하고 기도가 올라가 살다시피 하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아니면 왜 공부를 해야 하는지, 응? 공부를 해야 되는지, 응? 그리고 네가 공부를 잘해서 네가 좀 더 나은 아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아버지로서 지지해주고 후원해주고, 응? 그리고 대화하는 가운데 혹시 그 마음의 어떤 상처나 또 어떤 맺힌 게 있으면 그것을 풀어주고 격려하고, 그래서 이 아들이 내가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스스로 공부해야 되겠구나, 내가 좀 더 열심히 살아야 되겠구나 깨우쳐서 그렇게 열심히 사는 것, 여러분 어느 게 더 기독교 신앙에 부합하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후자죠. 그 동의되시죠 여러분? 바로 그겁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는 그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분이 다 해결해 주신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은혜를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은혜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나 은혜 받았어라는 게 뭐예요?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 받았다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 아세요?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셨다, 하나님이 다 들어주셨다, 응답해 주셨다, 이게 아니에요. 은혜 받았다는 건 뭐예요?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 일을 해야 하겠다는 결심이 섰다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 받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은혜로 이루어진 구원이에요. 그런데 그 구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뭘 해야 하죠? 뭘 해야 됩니까? 성경에서 뭐라고 요구해요? 하나님 요구하는 게 있잖아요. 뭘 요구하죠? 예수님이 뭐하라? 하나님 나라 가까웠다고 하셨죠? 회개하라. 회개하라. 저는 회개는요, 대단한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회개하지 않으면 구원 받지 못해요. 회개하는 게 뭐예요? 제가 전에도 여러 번 얘기했지만, 내 잘못이요, 내 탓이요, 난 잘못 살았어, 내 삶의 방식이 글렀어, 이제 그것을 바꾸겠어라는 결심이라고 그랬죠. 그게 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되지 않잖아요. 그거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죠. 또 여기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야 회개가 가능하다. 그 말을 하는 건 알겠어요. 나 같은 사람이, 나 같은 죄악된 사람이 내 스스로 어떻게 회개를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회개한 것조차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그 겸손의 의미라면 저는 그건 환영합니다. 하지만 회개의 영을 부어줘야만 회개한다고 하면 회개 안 하는 사람은 회개하고 싶어도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회개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그럼 그 사람 회개하지 않은 건 누구 잘못이에요? 그 사람 잘못이에요? 회개의 영을 부어줘야만 회개가 된다며요. 그럼 그 사람 잘못 아니에요.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지 않은 그분의 잘못이 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맞잖아요? 저는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나는 아무런 것도 없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셨어. 저 사람은 선택 못 받은 거야. 저 사람은 믿고 싶어서 믿을 수 없어. 여러분, 이게 유대인들이 가졌던 그릇된 선민의식이에요. 그 그릇된 선민의식이 이상한 그 신학과 결합이 돼가지고 한국 이 그리스찬들한테 그게 있어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유대교가 망한 겁니다. 그것 때문에 구약을 폐하시고 신약을 만드신 거예요. 복음은 뭐라고요? 복음은 뭐예요? 전하는 게 아니고 뭐라고요?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선포예요, 선포. 선포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내가 받아들이든 상관 안 해요. 그건 선포예요. 일방적인 거예요. 복음이 선포됐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그곳에 선포됐다는 건 뭐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임을 하나님이 선언하셨다는 거예요. 그쵸? 그럼 뭐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에요. 그 사람이 거부하든 거부하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일방적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신 거예요. 누구에게? 구원받은 회개하는 자. 회개하는 자.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워온다. 회개하라.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는 거예요. 그럼 회개는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회개는 내가 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자는 배우려고 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진리를 배우죠. 회개하는 자에게 진리를 가르치십니다.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십니다. 그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선포하십니다. 회개하는 자를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십니다. 회개는 뭐라고 그랬죠? 발걸음을 돌이키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 살아서 세상이 이렇게 된 거예요. 세상에 잘못 사는 사람들이 많아서 세상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회개라는 게 뭐예요? 바르게 사는 거죠. 바르게 살면, 바르게 사는 사람들은 늘어나게 되면 그들에 의해서 세상은 바른 길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한다는 것은요, 교인 한 명 늘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전도한다는 것은요, 바로 바른 길. 잘못된 길을 향해서 가고 있는 사람을 바른 길로 가게 만드는 거예요. 전도하려면요, 아무나 전도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먼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먼저. 여러분, 전도가 왜 이렇게 어려운 줄 아세요? 자기는 그렇게 안 살거든. 자기는 그렇게 살지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이제 전도를 단순히 교회 나오게 하는 거로만 생각을 하죠. 그건 어렵지 않거든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문제를 다 해결해 줄 것이라고 기대하지 마십시오. 똑같이 여러분 사단이 예수님을 광야에서 시험했던 그 시험의 그 내용보다 더 명분 있고 더 정당하고 더 선하고 더 올바른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요구할 수 있어요? 지금 여러분이 요구하고 여러분이 바라고 기대하고 있는 것들이 사단은 적어도 나라의 독립을 요구했으며 경제적 군핍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요구를 했어요. 그렇죠? 그보다 더 명분 있는, 그보다 더 설득력 있는, 그보다 더 우선할 수 있는 것들을 여러분이 하나님에게 소원하고 있어요? 설사 그런 것이 있다 하더라도 예수님은 도와주시지 않을 겁니다. 그 문제의 해결은 그분이 해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해결해야 됩니다. 그럼 우리의 역할은 뭘까요? 예수님은 우리를 계속 가르치십니다. 왜 가르치십니까? 그래, 네가 나를 향하여 기도하고 있는, 내가 응답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그 문제를 네가 해결할 수 있어. 그걸 해결할 수 있는 사람에게 하고자 우리를 가르치십니다. 계속 가르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것을 이런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셔서 다시 그 문제를 직면하고 그 문제에 다시 한번 우리가 도전할 수 있도록, 시도해볼 수 있도록 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죠? 그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이 뭐예요? 다른 게 아닙니다. 제자들을 부르셔서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감당하신 일들을 예수님 이후에도 제자들을 통해서 계속 그 일이 이어져 나가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신앙 공동체는 가르치고 복음을 선포하고 치유하고 회복하는 일들이 계속돼야 됩니다. 이게 전부예요. 우리가 모여서 하는 것이 이게 전부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 신앙의 목적이, 여러분, 교회가 신앙의 목적이 아닙니다. 교회가 신앙의 중심이 아닙니다. 교회는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에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이 해결해야 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여러분의 영적인 보급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진리를 가르치고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고 그 가운데서 치유되고 회복되어질 수 있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게 전부지 문제 해결은 여러분 스스로가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그렇게 마음을 잡고 그렇게 깨닫고 그렇게 정리가 되니까요, 많은 문제가 해결되더라고요. 저 웬만해서 시험 안 됩니다, 이제. 웬만해서 시험 안 됩니다. 네. 네. 그리고요, 자꾸 제 관심이 하나님께로부터 뭘 받고 얻어내고, 하나님, 뭐, 교회, 이게 아니라, 내가 지금 받은 것들, 내가 배우고, 내가 얻은 것들을 어떻게 내가 시도하고 있는 이 시험, 이 문제를, 이 과제를 해결하는 데 내가 이것을 쏟아낼 것인가. 거기에 집중해야 돼요. 근데 그렇게 사니까요, 그렇게 방향이 바뀌고 난 다음부터는요, 제 삶이 굉장히 다이나믹하게 되더라고요. 다이나믹하게 돼요. 그리고 예전에 나는 하나님께서 해주실 때까지 기다려야지, 겸손하게 기다려야지. 근데 그 기다림이 아니었어요. 그건 기다리는 게 아니라 방관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우리에게 삶이라는 선물을 주셨어요. 현재, 제가 이제 프레젠트, 선물이에요. 근데 그 선물로 주셨는데, 지금 뭐예요? 선물이 아니죠. 예, 십자가죠. 예? 고통이죠. 삶은 언젠가부터 고해가 돼버렸어요. 누가 그 고해를 만든 거예요? 우리 모두가 만든 거죠. 그러면 다시금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현재를 하나님이 주신 프레젠트로 만들어가는 그 노력, 그 수고, 누가 해야 될 거야? 우리가 해야 돼요. 저는요, 예전에 너무 건강이 안 좋아가지고, 정말 사업도 이러다 포기해야 되지 않나, 목회도 포기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잖아요. 곡식을 끊고, 네, 무리하게 운동도 하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 제가 굉장히 건강해졌어요, 지금. 오늘도 1시간을 뛰었어요. 런닝머신에서 여러분, 1시간 뛸 수 있어요? 쉬지 않고 여러분? 쉽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네. 그 정도로 건강해졌어요. 그렇게 건강해지기 위해서 제가 얼마나 노력했는지 아세요? 음식도 절제하고, 꾸준히 운동하고. 예전엔 저 건강하게 해주세요, 기도 열심히 해도 건강해지지는 않더라고요. 네. 제가 믿음이 없어서 응답 못 받은 걸까요? 그런데요, 열심히 운동을 했어요. 그 바쁜데 시간 중에 어쩔 때는요, 밤에 11시, 12시에 퇴근해도 새벽에 달렸어요. 굉장히 건강해졌어요.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옷 보세요. 이게 아버지한테 빌려 입은 옷이지. 이 옷이 제가 예전에 몇 개월 전만 하더라도 너무 옷이 뭐예요? 슬림해서 단추가 채워지지 않았던 옷인데요. 지금은 바지도 지금 막 내려갈 거 없고 고민이에요. 옷이 맞는 옷이 없어요. 근데 기분 좋게 입어요. 네. 건강해졌어요. 근데 제가 열심히 노력했기 때문에 제 기도가 응답받은 걸까요? 응답받지 않은 걸까요? 여러분? 제가 건강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 기도가 정당했던 걸까요? 정당하지 않았던 걸까요? 정당하죠. 건강을 달라고 하는 게 뭐 잘못됐어요. 그런데 제 건강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누구예요? 누가 해결해야 돼요? 내가 해결해야 돼요. 내가. 그게 내 삶의 주인. 내 삶을 내가 책임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나에게 동기부여하십니다. 사업 성공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가 사업한다고 해서 성공한 보장돼 있으면 목사 다 사업하게요? 아닙니다. 저는 사업을 성공하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됩니다. 게다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 더 얼마나 해야 되겠습니까? 돈 버는 것만 해도 쉽지 않은데 두 가지 다 해야 돼요. 근데 저는 두 가지 다 할 겁니다. 갑절의 노력이 필요하지만 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알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는
내가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것을 일찍 알았더라면 많은 게 달라졌을 겁니다. 많은 게 달라졌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여러분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변화를 경험할 수 있는 인생을 사십시오. 여러분이야말로 갈릴리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갈릴리 사람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이 행하신 그 세 가지 계속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살아가시고 있는 일들이죠. 이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가,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인가, 이제 달라져야 하는 것이죠. 여전히 남유대 사람들처럼, 남유대의 그 유대사회의 그 주류, 그 정통 유대인들처럼 그렇게 하실 겁니까? 아니면 이제 달라지실 겁니까? 저는 우리 교회의 어린 학생들이 정말 신앙에 대한 제대로 된 것을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늘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인격적이라는 것이 과연 뭘까요, 여러분? 인격적. 네,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하나님이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네? 인격적 하면 우리 이렇게 하죠. 예의 바르고, 성인 군자 같고, 이렇게 포용력 있고. 여러분, 그게 인격적인 게 아니에요. 인격이라는 게 뭐예요? 인격적인 하나님. 이 말은요, 무슨 얘기냐? 인격이라는 게 뭐예요? 인격. 우리를 대할 때 사람으로 대해주시는. 네. 그렇죠? 그런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을 바꿔 표현하면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사람 무시돼야 사람을 대해주십니다. 네. 우리가 지금 사람 무시를 하고 살고 있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사람 기본도 안 되면서 신앙이 어떻고 저떻고 떠들다니는 사람은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 제가 교회 안에만 있었을 때는 몰랐는데 교회 밖에 나와보니까요, 이게 보이더라고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보이더라고요. 교회 안에서는 존경받는 뭐 선생님이고 장로님이고 권사님이고 집사님이고 하지만, 청년 회장이고 하지만, 사회에서는 사람 구실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들이 태반이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은요, 사람 구실부터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신앙입니다.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자신들이 사람 구실 못하는 것을 가지고 신앙을 명분으로 삼아가지고 그거를 갖다가 정당화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요. 제가 오늘 표현이 많이 과격했는데 여러분, 우리 정말 새겨들어야 합니다. 자, 여러분은 하나님을 향해서 무엇을 소원하고 계십니까? 무엇을 기대하고 계십니까? 그 문제는 우리가 해결해야 합니다. 우리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 도우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가장 큰 후원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건 후원자는 후원자지 당사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네. 우리 아이들이 열심히 공부하지 않는 것, 제가 아무리 뒷바라지해도 본인이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신앙도 똑같습니다. 자, 이제 마음 잡은 돌아온 탕자, 이제 질풍노도의 시기를 다 지나고 이제 제정신이 든 그런 하나님 자녀가 돼서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그 문제를 외면하지 말고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를 가르쳐 주시고 나를 치유하고 회복시켜 주시고 나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인정해 주시고 나를 후원해 주십시오. 제가 그 문제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겠습니다.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포기하지 말게 하시고 저를 좀 더 지혜롭게, 저에게 좀 더 용기를 주시고 그리고 저를 후원해 주시옵소서.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게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평소에 하나님 앞에 어떤 걸 소원하셨어요? 어떤 걸 기도하셨어요? 이거는 도저히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하셨던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사실은 그건 나의 문제였다는 거죠. 내가 해결할 나의 숙제였다는 거죠. 그것을 놓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그 숙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제가 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 시간 우리 함께 나눈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